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 메시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들을 뵙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파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 살펴볼 때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살펴볼 때 신실한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고 또 교회를 섬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볼 때 여인들의 복음 전파와 여인들의 사역과 섬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인이 있다면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여인들의 역할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인,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이 살로메라는 여인을 이모라는 표현으로 한 것을 보아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정도 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실함은 볼 수가 있지만 과연 이 세 여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몰약을 바르기 위한 목적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도 부활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때문에 그분에게 향품을 드리고 그리고 몰약을 발라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갔던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이미 큰 돌이 지진에 의해서 갈라졌다고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증언과 함께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나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이 천사를 보았다는 사실과 무덤의 문이 갈라졌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에게 큰 부활의 믿음이 있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여인들, 아직 믿음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 여인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들, 이런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 신실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을 때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이 말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천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맡에 한 천사 그리고 발꿈치편에 한 천사, 이렇게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마태라는 사람이 증언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억하고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바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청년처럼 보이는 흰 옷을 입은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같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는 보았다 하는 증언을 들으면서 이 다양한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희는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말입니다. 혹은 이 청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가 거기서 내 제자들을 뵐 것이다.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왜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릴리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요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 때문에 또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는 모습을 보지 않고 12제자는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낭망해가지고 다시 어부의 신세로 옛날 세속 직업으로 돌아간 모습, 그건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깊은 체념감, 자기 자신에 대한 낭망, 이런 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갈릴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남자만을 먹였던 엄청난 사건, 먹이신 장소, 물리를 걸었던 장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한 장소, 예수가 메시아임을 감지할 수 있던 장소, 바로 그곳으로, 영혼의 고향으로, 만약 우리의 말로 한다면 첫사랑의 장소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 다시 첫사랑의 장소로 그들을 기억을 하게 하여서 그곳에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증인이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시다.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됐다 하는 사실을 다시 그 갈릴리 영혼의 고향에서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갈릴리에 대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혹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 속에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실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속주의에 휩쓸려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오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갈릴리에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다시 한번 사역의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적혀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낭망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첫사랑의 장소로 불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믿음이 없던 세 여인의 이야기,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